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여주시고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요새 중에 사랑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친히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일상은 단조로워지고 삶의 터전은 황량해져 가므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낙담치 않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불편함과 염려로 하나님 아닌 자신의 기준에 다스림받으며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사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보시며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목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홀로 한국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 우리 사모님, 주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빠른 입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검사와 치료 과정 또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많이 고백할 수 있도록 사모님께 딱 맞는 약을 속히 찾고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홀로 지내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일 학교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31일, 8월 1일 있을 랜선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진 헌법 정신을 지켜 감으로 정의와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국력과 안보를 키워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땅에 자신의 삶을 들여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을 날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는 김상희 조미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음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과 공산권, 특히 북한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김영철 전도사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이 온전히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에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없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대면 예배 가운데 또 영상 예배 가운데 같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또 깊어가는 길어지는 그런 팬데믹 기간 가운데 또 들려오는 소식 또한 좋은 소식보다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떤 질병의 이런 기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필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인내하시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경에 활력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는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이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기록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제사장들과 또 왕들과 또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귀족이나 아니면 또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고요. 또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증조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66권과 동일하게 66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인간들이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으시고 그러한 자녀 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며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전반부 39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너무도 확연한 문체 그리고 내용 때문에 이게 동일 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사야서는 우리의 성경 66권을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한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장의 9절부터 13절 내용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오늘 새벽 그 설교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관계 설정이 왜 중요한지는 왜 중요한가면은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거룩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구별되어 거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의 지으심받은 피조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위치와 억압적인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강압적인 요구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자녀와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아픔 때문과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육신에 이와 같이 아픔을 강요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는 견뎌내기 힘든 아픔 속에서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욥이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과 자녀와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들을 잃어갈 때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신이 신뢰했던 주위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의 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답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실 때에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문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땅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둘을 어떻게 두었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이 경험하지 못했고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욥은 그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베게 하나이다. 욥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확실히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사야서 45장의 본문의 내용도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주권은 45장 전반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인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 인물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새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점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민족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 인물을 뽑아서 그 이방인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할 권리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겸손과 순종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가 피조물에 관한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있고 세워진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려는 그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들을 억지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제3의 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성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 두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동조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방치한다거나 받아들인다면 아마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만 다윗 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부와 그의 환경이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왕을 사랑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다윗 왕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은 많은 고난과 죽음의 공포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평보다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몇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취하셨고 그 결과에 다윗은 순복하며 자신이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자신은 피조물이었음을 철저하게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동일한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풀이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경험보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이나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가치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거를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죄인이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시다니 너무 잔인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만큼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코로나라는 질병을 주셔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은 의심이 들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문화와 가치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남성들이 우리 곽호진 집사님 그 수해 지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다른 몇 분의 집사님들을 우리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과 어떤 집사님 그 가게에 들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시다가 말문이 터이니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은 그 집사님의 자라왔던 환경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그 집사님이 이르시기를, 집사님이 혹 자신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 자신의 그 고통이 오래되면은 자신은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대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같이 고상한 사람은 생각해보지 않은 그 욕을 그 집사님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깜짝 놀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걸 보고 또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예전보다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게끔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 사실을, 진리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고 그 조롱받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창조주로 인정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가운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확립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식과는 별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현상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나고 눈물도 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삶이 고달플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력,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가 약속하신 구원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 앞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그 위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뜻대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한 번만 더 1절 한 번만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은 천한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의 지은 바 되온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한 겸손으로 또 세상과 구별되는 경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과 현상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새 힘을 불어넣으시며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발전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앞으로의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 주문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